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022년 2월에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 들으신다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마쳐지면 다음 주부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이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 30주년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함께 우리가 금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로마 거리를 활보한 것도 아니었고요. 광장이나 시장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셋집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셋집은 자신이 돈을 주고 렌트한 집입니다. 거기에서 나갈 수 없었고 가택 연금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제수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집을 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도 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돈으로 집을 빌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여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처음에는 바울이 유대인 중 유력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자신이 교제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복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론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해서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묶여있지만 그의 사명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리나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셨습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사명은 묶여 있지 않았어요. 그는 가택연금된 상태로 있었지만 복음 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항암병동에 있는 한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항암병동은 암 환자로 마지막에 들어가는 병동일 겁니다. 항암병동에 그의 몸은 묶여있지만, 그녀의 몸은 묶여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 전한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보호자에게, 간호사에게, 의사에게, 똑같은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한철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도 선교사님도 캔자스에 있는 어느 도시의 작은 방에 어쩌면 묶여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도선교사님의 사명은 결코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와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매이지 않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제각기였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왔다라고 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은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SNS가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컨텐츠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몇 개의 그런 컨텐츠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광고도 비슷한 광고가 뜨게 돼요. 그리고 내 유튜브에는 내가 관심 있는 그 영상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뒤로는 내가 관심 있는 영상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여주는 영상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알고리즘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부딪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자아를 꺾고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언덕에 십자가가 3개나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서 있고 양쪽에 강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그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말씀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목소리를 그 십자가 위에 있던 강도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자기 의를 꺾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던지 기억하시나요? 그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동일하게 보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동일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멸망의 길로, 한 명은 낙원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나눕니다.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갈라지는 현상이 여러분 우리 앞에 생긴다라고 해서 그 복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론은 여러분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지만 모두가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싸움과 다툼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반드시 선택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화평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검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는 다음을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좋아해야지, 모두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지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양갈래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중립지대에 사람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씨가 뿌려졌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2026년 다음을 세우는 사명, 복음 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의 강론이 끝났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요, 유대인들이 흩어졌대요. 두 갈래로 나눠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뒤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두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라고 하고요, 한 사람은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명확했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메시지가 명확했다면 내 잘못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문제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그 차이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우둔하여졌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살쪘다는 표현이에요.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두꺼워져서 딱딱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이 다친 사람과 여러분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떠셨습니까? 아마 대화가 되지 않고요, 하는 얘기가 다 튕겨져 나올 것입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은 전도용 구절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문은 그 성도들의 집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신대요. 찾아가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그리고 먹고 마신대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의미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닫혀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부수고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유대인들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를 그들의 지식의 차이나 지성의 문제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마음이 굳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이미 결론이 내려놓은 상태예요. 나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내 마음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통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라는 신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호를 전혀 느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삶을 찌르는 아픔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노래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면 그것은 지금 내 마음이 심각하게 우둔해져 있다는, 살쪄 있다는 위험 신호일 것입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도 울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했던 그 주님의 심정이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귀가 없는 분들 없어요.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들을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귀로만 들리면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나에게 어떤 신앙적으로 지식을 쌓게 만드는 말씀일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되지 않을 겁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만 우리의 삶이 바뀌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신을 그때 맺혀지는 겁니다. 귀로 즐거운 말씀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아파도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외부의 환경보다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외부의 환경이 어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운 시대까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는요 우리의 내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요 내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셋집이란 감옥에서 바울은 자유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셋집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그들은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꽉 막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활짝 열 때만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라면 주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내 마음이 정말 활짝 열려 있는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지 옥토와 같은 마음인지를 돌아보시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2026년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복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럼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처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마치 죄인과 같이 지금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막히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유대 변방 종교였던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복음을 핍박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을 핍박하긴 했지만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을 할 뿐이지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핍박이 지나가고 오픈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갇힐 수 있습니다. 환경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대는 복음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주인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담대하게 겁침없이 복음이 전해졌노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맞춰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말씀을 마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온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왔어요. 그가 로마 황제한테 상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을 받고 그의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벌을 받았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생을 마쳤는지, 아니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듯이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게 되었는지 아무런 정보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사도행전이 이렇게 맞춰질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맞춰질까요? 이런 영화에는 크게 두 가지 결말이 있습니다. 닫힌 결말이 있고 열린 결말이 있습니다. 닫힌 결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결말입니다.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해피엔딩인지 비극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닫힌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은 무엇입니까? 영화가 끝났는데도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에 종말이 찾아왔어요. 다 한 사람도 없이 인류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남녀만 살아 있습니다. 카메라가 주인공 남녀에게 클로즈업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자 생각하는 겁니다. 속편이 나오는 건가? 아니면 저들이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건가? 아니면 저들도 없어지는 건가? 우리는 그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게 되죠. 열린 결말은 이처럼 이야기가 스크린에서 끝나지 않고요, 관객의 삶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독은 일부러 열린 결말을 택할까요?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영화에 투자할 사람이 없을 거고 영화 자체를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관객을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 이야기를 계속 써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마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바울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그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지, 바울의 삶 전체가 사도행전의 역사 전체와 함께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는 다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자라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의 삶이 다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에서 끝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 통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열린 결말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셋집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고통스러운 환경, 어려운 환경, 자유롭지 못한 그런 환경일지라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이라도 전해지고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가 30주년 되는 해에, 정말 의미 있는 해에 우리가 있는 이 산호세 지역에도, 그리고 열방 가운데도 이 복음의 역사들, 승리한 소식들이 들려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 전한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2026년 우리가 다음을 세우는 교회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쓰여져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올해 30주년 되는 해에 이 복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전하고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